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아름다운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야 지난 한 주를 반성하고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 속해 있는 마을과 목장을 통해서 그 뜻과 계획하심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임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청년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학교 및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 13기 알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소망하는 게스트들이 다시 없을 인생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도우시고, 그들을 돕는 섬김이들이 주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듯 게스트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새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들이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도우며 자신들의 공약을 반드시 지켜내는 정직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소망 없어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새 힘주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 땅에 먼저 나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와 현실적인 어려움, 여러 질병들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이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경험하는 감격 속에 즐거이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북녘 땅의 동포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미지의 땅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주를 수고한 여러 섬김이들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보지 못하나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은밀한 곳에서 섬기는 이들까지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각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들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차마 나누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권리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성모 목사님과 이재호, 상민, 최성민 전도사님, 전상훈, 천승민, 양우철 간사님들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담대한 입술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정성 다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4월 17일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를 하늘로 믿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상을 높이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님 고백 세상 것과
찬양합시다.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가 주님 고백 세상 것과 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갈급한 내 맘,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모든 것 주 계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쏟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님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예수 나의 첫사랑.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나의 온전한 결정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더욱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정문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한 분만, 주님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목소리 높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높게 불리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깊이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인도자 되어주시고 또한 지도자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거 기간 동안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참여한 것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뭐 운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평소에도 그렇게 뭐 많은 정치에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저에게 가장 많이 들려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변. 여러분도 좀 들어봤습니까? 저만 들었나 봐요. 네. 이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뭐 대국민적인 이변, 뭐 선거적 이변, 무슨 이변, 역사적 이변, 뭐 몇 년 만에 이변, 뭐 16년 만에 이변, 뭐 엄청난 이변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굉장히 뇌리에 박히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선거가 국민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정작 결과를 한번 열어보니까 이건 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청년들이 투표를 갑자기 많이 해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국민들이 직접 나라를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말도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청년들이 투표를 많이 하긴 했나 봅니다. 사전 투표율에서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많았답니다. 20대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20대가 투표를 많이 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20대와 청년들의 그 투표에 대한 관심과 그 사항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왔었던 대로 그 지역구에서는 그 지역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나올 거라는 그러한 어느 정도 이상과 그러한 리서치만이 작용을 했었던 겁니다. 뭐 저도 원래는 이제 정치 판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자꾸 듣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진짜 이번에 이변은 이변인가 보다. 뭔가 제가 조금 더 깊게 바라보니까 이전보다는 뭔가 좀 개혁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뭐 몇십 년 전에도 막 과거의 신문 기사들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1952년도 뭐 기사, 뭐 아니면 80년도 기사, 뭐 계속해서 시대마다 때마다 뭐 몇십 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변이라는 신문 기사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었습니다. 이런 이변이 일어난 이유들이 저는 이제 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호남에서는 호남 사람 찍지 않고 다른 당을 찍고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없는 이변들이 일어난 이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무언가 그 대상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그 흐름에 대해서 처음과 끝이 달랐다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도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선택 사항지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외친 그 한마디를 믿고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다른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중간에 다른 길로 가면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이처럼 처음 길과 다른 길을 가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이변이라고 하죠. 우리 신앙의 길도 어떻게 보면 처음 길과 다른 길을 가다 보면, 신앙의 다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 그런 결과들이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중간중간 하면서 혹 놀래고 당황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많은 왕들이, 정말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역대기에 보면 훌륭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왕들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면 처음하고 끝이 일맥하는 왕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따지자면, 신앙의 길로 보자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막 언약까지 합니다. 선언도 하고 백성들 앞에서 막 선포까지 합니다. 여호와의 길로 내가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는데 꼭 끝에 가가지고 뭐 발병 나고 뭐 나고 하면서 막 이상해집니다. 막 중간에 왜 이렇게 나가지 못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말 생을 마감하거나 정말 불명예스러운 그런 결말을 보게 되는 그런 왕들의 역대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왕이 있어요. 몇몇 왕, 물론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나 뭐 아사 왕이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 길로 많이 가려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왕, 여호사밧 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은 뭔가 좀 달랐어요. 가는 길이, 다들 처음 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길, 신앙의 길로 가는데 중간에서 다 이상해지는데, 여호사밧은 그들보다는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무슨 길로 행했다고 나옵니까? 한글이죠. 네, 무슨 길로 행했다고 나옵니까? 처음 길인데 무슨 처음 길입니까? 다윗의 처음 길입니다. 왜? 그럼 다윗의 길로 해도 되고 뭐 다윗의 하나님의 길로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다윗도 처음 길은 좋았는데 중간 길이 좀 안 좋았거든요. 나중 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앞에 부연을 딱 붙이는 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처음 길,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다윗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처음과 나중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말씀하듯이 다윗의 길이 아닌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도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하긴 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엄청나게 힘들어 했을 겁니다. 노력했고 부단히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했을 것이고 외치고자 했을 것이고,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처음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길로 시작합니다. 중간에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면 처음 길을 다시 잘 찾아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처음 마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모든 모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는데, 무언가 벅찬 그 기대감과 감격과 은혜의 처음 마음이
도통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중간에 나갔던 다른 길 때문에 길을 다시 찾아 들어오려니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힘든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되는 이 신앙의 처음 길, 이 길은 믿음의 처음 길이요, 그리고 신앙의 처음 길이요, 그리고 은혜의 처음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이 처음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을 말하는 걸까요? 답은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17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기 무슨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신앙의 처음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걸어갔던 그 처음 길,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처음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 삶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결과들이 막 자꾸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상치 못한 결과는 어떤 결과냐? 내가 그 길을 바라봤을 때 당혹스러워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무언가 혼란스럽게도 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 길로 돌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 주신 3절의 말씀을 보듯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삶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뭔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역대하 17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강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냥 여호사밧의 이름만을 듣고도 모든 사람들이 여호사밧, 그래 여호사밧,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사람, 인정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영향력이 끼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다음 행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역대하 17장 1절의 말씀을 아직 준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늦게 했거든요. 나왔나요? 네, 역대하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스스로 강하게 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냥 앞뒤 문맥 상관없이 그냥 그 특별한 관심 없이 그냥 쭉 읽으면 여호사밧이 생각 없이 혼자서 막 스스로 그냥 자기 혼자 세력을 싸움 잘하려고, 나라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나라를 키웠구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어떻게 하여, 스스로 어떻게 하여 라는 부분들이 표현이 몇 군데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스스로 뭐 했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뭘 이렇게 만들고 자꾸 뭘 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는 당연히 멸망의 길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이 여호사밧의 스스로 강하게 하여 라는 이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앞뒤를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해서 자신의 직분, 왕의 직분에서 능히 해야 될 일이 나라를 강하게 방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그 나라를 강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방어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전체는 읽지 않고요,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만 보시고요.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대로 행하고, 묻고 구하고 묻고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행할 것들을 하나씩 행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 순간,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스스로 강하게 하고 스스로 방어를 하게 하고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굳이 이걸 뭐 묻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묻지 않아도 당연히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 물었냐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굳이 물으면서, 굳이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행할 일들을 행해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냥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지침이다 라는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아는 길, 내가 계산이 되는 길, 당연히 하는 길이어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바이블 칼리지를 하면서 성경적 기도 훈련이라는 반을 제가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여 명 되고 한 5개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힘들다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숙제도 많고 벌금도 많고 이 반이 이럴 줄 몰랐다며 목사님 처음부터 사기쳤다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시작하여 강하게 완료시키기 위한 저의 지혜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이제 목요일 저녁 8시마다 해서 일찍 끝나려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 문 닫기 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10시 반 좀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반을 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 매일매일 묻고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루 안 했을 때 벌금 얼마씩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바쁜 일정의 목회를 이끌어 나가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저 또한 동일한 훈련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가 먼저 질러버리고 내가 먼저 가버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묻고 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대답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께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시고 간단한 대화도 좋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까요? 성령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라는 정말 사소하고 간단한 질문들을 묻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숙제를 제가 해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제가 드린 숙제에 대해서 굉장히 거창한 기도로 이렇게 많이
해오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충실해가지고 정말 가볍게 정말 기도를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정확히 듣기에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님께 질문을 하고 묻고 물었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고 뭔가 변화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주님께 일단 던져놓고 가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길들이 정말 내가 원하지 않던 뭔가 하나씩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직접적인 응답을 듣지 못했을지라도 뭔가 하나님이 들었나? 반응했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속 질문 드리고 듣지 못하고 나아갔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구한 그 모든 사항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내가 질문을 했는데 며칠 뒤에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 가운데, 혹은 다른 금요 기도의 말씀 가운데 정말 나의 마음을 전곡을 찌르는 내가 며칠 전에 했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 주님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A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들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반응을 통해서, 또한 나의 삶에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마무리를 이끌어 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묻지 않고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묻지 않고 가는 경우, 우리가 바로 한두 장만 앞에 읽어봐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라는 왕입니다. 아사, 굶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이게 이름이 아사예요. 아사왕, 선한 왕인데 좋은 왕이에요. 예. 물론 이 왕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왕은 중간에 뭔가 다른 길을 택하게 돼요. 역대하 1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런 왕이었어요. 이런 왕이었어요. 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 사정과 하나까지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도움을 구하고 그냥 되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께 묻고 쫑알쫑알 하면서 구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해가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맞춰가면서 했던 그 사람,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평화의 시대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별일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별일이 없고 별 걱정이 없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묻는 일들이 귀찮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굳이 잘 지내고 있는데 전쟁이 없는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묻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묻는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한테 묻게 됩니다. 사람한테. 하나님께 묻는 일을 잊어버리자마자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게 되고 자꾸 묻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나중에 커서 잘 될 것 같냐고, 못 될 것 같냐고, 누구 만날 것 같냐고 사람한테 왜 물어요?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 몰라요. 왜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역대하 1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네. 이상해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전쟁이 계속 없을 줄 알았는지 사람을 의지해요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이후로 쭉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묻고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지금 아무 일 없어도, 아무 걱정 없어도 기도 좀 하세요. 죽으라고 기도 안 해요. 죽으라고 안 해요. 죽으라고 안 물어봐요. 그래서 진짜 죽어버려요. 아사왕 굉장히 안 좋게 죽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면 굉장히 이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네. 굉장히 몇 절 차이 안 나거든요. 역대하 15장 19절과 역대하 16장 9절 사이에 정반대되는 말씀이 기록돼 버려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한 아사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일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께 묻고 사람께 구하자. 어떻게 되느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바로 변해버려요. 바로 지금의 평안함이 이러한 아사와의 같은 과정을 겪을 때 우리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략하고 건너뛰고 귀찮아하고 굳이 하지 않을 때에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는 말씀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져 버린다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아사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무언가를 엄청나게 신비롭게 변화시키는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생략되면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있습니까? 별일 아닐지라도. 아니면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묻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를 지켜보고 계시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처음 길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첫 번째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묻고 구하고 기다리며 그 가운데 내가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씩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문제들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축복된 하나님의 처음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길로 가기 위한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심. 역대하 17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는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는 마음을 다하는 것, 한자어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 우리 영혼육을 다해서 걸어간다는 것, 이건 도대체 어떻게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가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 내가 그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심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전심으로 걸어가는 것 때문에 제거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럼 산당은 뭡니까? 산당이 뭔가요? 산당은 자기 편의에 의해서 예배처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어요. 거기 너무 멀어요. 오늘 아침부터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냥 집에서 할게요. 요즘 유튜브만 틀면 그냥 명설교가 쏟아지는데, 그리고 웬만한 메가처치 들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퀄리티의 예배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도 예배지 않습니까? 산당입니다. 산당. 자기 편의에 의한 하나님의 처소, 산당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편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편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당입니다. 산당. 제거해야 될 제목들이라는 겁니다. 아세라 목상은 뭘까요?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상은 그 바알 신의 아내라고 합니다. 아무튼 신도 되게 많아요. 이게 신도 부부도 많고 막 굉장히 많은데, 이 아세라 목상은 풍요와 만족을 상징합니다. 뭔가 부유한, 넘치도록 만족하는 것. 그래서 뭐 물질적인 만족, 뭐 궁핍에 의한 뭐 만족, 여러 가지 많은 그 만족감을 채워주는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진정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제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그저 이것도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 좋습니다. 좋은데 온전치가 않습니다. 온전치가 않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또 뭐 나의 만족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길을 가기에 방해하는 요소가 뭡니까? 가장 방해하는 요소, 가치의 싸움이긴 한데 아깝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 뭔가 교회 한 번 더 가고 기도 한 번 더 하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워요. 시간 내는 것도 아깝고 마음 쓰는 것도 아깝고,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아까워요. 아까워. 왜? 나는 다른 걸 더 채워야 되거든요. 난 아직 이걸 더 못 채웠거든요. 저는 기도팀을 훈련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것,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내가 직장에서 내 만족을 위하여 페이를 받고 월급을 받는 것, 그 직장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것이 빠지면 절대 그 만족은 채워질 수 없다. 중요한 건 그 과정이 반복되면 절대 처음 마음과 처음 길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산당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 처음 길을 다시 걸어가고자 할 때 여러분의 그 처음 길을 막고 있는, 제거되지 못해가지고 처음 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편리하게 하는 것, 여러분을 풍요 가운데 밀어넣어 주는 것,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안 걸어가고 있는지는 제거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로 분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헌신보다는 물질의 풍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만족의 극대화를 우선하고 있을 때, 주님의 길을 전심으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길의 결과에는 어떠한 이변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그리고 보호하심, 도우심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처음 길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 길을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신앙인의 처음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되새겨보면서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인 그 길을 우리가 찾고 더욱더 애써 힘써 가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함께 하시며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감동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질 때마다, 기억이 잊혀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산당과 아세라상의 우상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그 처음 길, 하나님의 길을 내가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편의에 의한 길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길, 그 기도의 길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참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잊으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잊으려 할 때마다 이 세상의 바쁨과 피곤함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공고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마다, 답답함에 빠져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일들을 묻고 구하고 질문하며 그 모든 일들을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에게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하나님의 길, 그 처음 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 이제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처음 길을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을 잊고 나갔던 일들이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묻고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다시 필요한 줄로 믿고 고백하며 깨닫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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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아버지 여호사밧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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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분명한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계획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묻고 구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이여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먼저 묻고 아버지 구하며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와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걸어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주님을 편의에 따라 움직이려 하는 아버지 우리 마음의 작은 산당들과 아버지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과 육체의 만족과 이 세상의 만족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아버지 그 모든 아세라 목상들과 같은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통하여 하나씩 제거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길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한 청년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갈게요. 하나, 둘, 셋, 원 하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광고를 맡은 이재우 전도사. 허상민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청년 예배가 끝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 목장데이는 열린 음악회를 잠시 감상하시고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영상 광고를 봐서 알겠지만은 김성문 목사님이 김지원으로 등장하는 태양의 후예 패러디 치유의 후예 꽁투가 있을 예정입니다. 요즘 삶에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험한 꼴을 보고 싶은 분은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영상을 또 보셔서 알겠지만 글로리아 성가대가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대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홍정환 총무님 혹은 주변의 성가대 단원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또 때마침 4월 23일 날 글로리아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좋죠? 예, 글로리아가 아니더라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성가대에 마음이 있던 분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성가대에 꼭 합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청년 발전 기금을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또 현재 저희 청년부 알파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알파 도서팀에서 신앙 서적을 기증받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집안에 먼지에 지금 쌓여 있는 그 신앙 서적들이 있으시다면 꼭 그 기증해 주시면 영혼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저희 예배에 특별히 찾아와 주신 귀한 손님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그 통일 비전 아카데미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생소하죠? 그 생소한 모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맞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통일비전 아카데미 세문안교회 조여은. 김상훈입니다. 저희는 대북지원 NGO 단체 민족사랑나눔의 회원인 치유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에게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소개하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뜨거운 찬양과 정말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은혜로웠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치유하는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북지원 NGO 단체 민족사랑나눔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도적 지원 사역입니다. 북한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북한 지역 50여 개의 타가소에 영양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사역입니다. 그 교육 사역의 대표적 사역이 바로 통일비전 아카데미입니다. 통일비전 아카데미는 2010년 영락교에서 진행된 1기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7기는 동신교회에서 4월 28일에 시작하며 5월 26일까지 열립니다. 총 8번의 강의를 들은 후 조별 나눔, 교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도라산역 남북 출입사무소 JSA 교회 판문점으로 필드 트립을 갑니다. 통일비전 아카데미에 오시게 되면 여러 교회 청년들과 연합하실 수 있고 북한 선교 사역을 실제로 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리스도인들로서 왜 통일비전을 지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고 동역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북한을 품고 북한과 복음 통일,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청년부 교역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 통일비전 아카데미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북한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민족 복음화를 위해, 통일의 날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한반도를 위해 모든 간구와 도구와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리플렛이 있는데요. 저희가 발송을 했었는데 사고가 생겨서 도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다시 발송을 할 거니까 다음 주일까지 교역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 청년부에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저희 청년부에서 로이전 매실 청년으로 활약했던 전대일 형제와 그동안 청년부에서 회개를 섬겼던 김경주 자매님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공항 컨벤션 웨딩홀, 그것도 1층에서 결혼합니다. 예.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자의 권한으로 이 두 분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와주세요. 저 5초 안에 안 오면 축이면 안 됩니다. 자, 대일 형제 제 쪽으로 서주시고요. 예, 우리 전대일 형제, 저랑은 친구인데요. 그동안 많은 시련과 역경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주자매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매실 청년과 결혼하게 됐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청년부를 열심히 섬겼더니 7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예, 들으셨죠? 청년부를 열심히 섬기면 7년 동안 보지 못했던 눈이 뚫린다고 합니다. 예, 다음 광고 이어주세요. 들어가시는 건가요? 예, 들어가주세요. 예, 들어가요. 예. 너무 아름다운 커플이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부 안에요, 그 성경을 일독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청년인데요. 육효진 마을의 한명훈 목장의 조은희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오늘 안 오셨나요? 조은희 형제님께서 성경 일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요, 잠시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조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엿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계속해서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